소망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을 수 있는 말을 해줘야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고급진 언어라고 해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다면 그건 소망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또 여러 사도를 통해서 직접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들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준 그 모습들이 구약의 신약에 또 현장 속에서 선교사님들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그 말씀들을 들었을 때 받아들여야 되는데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데 또한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기도 합니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아이들이 들었다면 이것을 깨닫고 소망의 삶으로 이어진다면 참 좋은 이야기가 될 텐데 아이들은 잔소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이야기가 나에게는 양약이었구나 보약이었구나 라고 깨달아질 때는 늦었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 이 지명들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 지명, 요세푸스라는 역사가는 AD 37년부터 시작해서 100년까지 살았던 AD 100년까지 이 날짜를 가만히 생각하면 바울이 살았던 기간이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활동했던 그 기간이 AD 37년부터 시작해서 AD 한 100년까지 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 집에 들어가서 활동했던 것, 또 안드레가 저 러시아 지방으로 갔던 이 모든 기록들을 이 요세푸스는 하나씩 잘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에는 없답니다. 그 정도로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는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동네였고, 최근에까지 이렇게 기독교 역사에 쭉 이야기할 때 마리아라는 요셉이라는 이 인물로 통하여서 부각되고 굉장히 인기 있었던 동네가 나사렛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한 천사가 찾아와서 이 조그마한 여자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전달하라는 소식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아이는 그것을 소망 있는 언어로 듣고 네, 제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망이 되었지만 과연 이것들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진다면 가능할 것인가, 그런 어떤 생각들을 잠시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시골 마을에 10대 소년, 이때 당시에 조선시대나 이 마을에 있었던 어떤 결혼 풍습이나 비슷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자아이들을 12살에서 14살 정도에 결혼시켰거든요. 지금 초등학교 한 6학년 정도 되는 아이 보고 이제 너 남편은 우리 동네 누구니까 다음 주에 너는 결혼식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마리아라는 여자아이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라는 짐작을 한 번 정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어떤 약혼이라는 것들을 하고 난 뒤에 또 이렇게 그 집에 가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친정집에서 몇 년 동안 있다가 신랑이 데리고 와서 이렇게 데려가는 풍습들이 참 독특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천사가 찾아와서 겨우 한 13살 정도 되는 이 여자아이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는 이제 임신할 것이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어떤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그 여자아이도 참 걱정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지만, 이러한 일들이 생겼을 때 너가 이 일들을 책임질 수 있겠느냐라고 어른들이 옆에 있었다면 그런 이야기를 전해줬겠죠. 그런데 이 여자아이는 그대로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대로 은혜를 받은 자여 너에게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가 이렇게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요종이니까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들이 주고받는 그런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정말 은혜 받은 자입니까? 평안할 수 있는 문제인가? 이 말씀들을 들여다볼 때 천사들이 전해준 말에 의해서 이 여자아이는 소망을 가졌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시골 지역에
요세푸스의 어떤 역사 기록에 동네 이름도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전혀 인정받지 못한, 인지되지 못하는 그런 동네에 살던 이 여자아이가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그런데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여성 중에 대표적인 여성이 있다면 마리아가 아니겠느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인정받을 수 있었는가?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그는 받아들이며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바로 소망의 음성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은혜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이 생기고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기대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것들 중에 보면, 먼저 이렇게 가장 이렇게 관심 많은 어떤 돈 문제, 건강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차원 더 높이 생각해 보면 평안의 기쁨이 바로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은혜구나라는 생각들을 가질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천사가 찾아와서 조그만한 여자아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을 때 이 여자아이는 제대로 된 인격적인 모습으로 저에게 그 은혜를 주신다면 저는 정말 평안할 수 있겠습니다, 그 모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일체의 비결들을 여기서 말씀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뭔가 잘해서 은혜를 입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유명한 동네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여자에게 한 천사가 찾아와서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자 그 선포대로 진정한 평안을 느끼고, 모든 사람들이 이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임한다면 돈이 생기는 걸 덜 원할까? 물론 그런 성도들도 많은 것을 압니다. 지금 돈이 필요하신 여러 성도들이 있다는 것 저도 알고 있거든요. 또 우리 자식의 진로 문제, 눈물겹게 기도했는데 그 길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저는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문을 열고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들을 받아들일까, 이런 걱정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이 길을 막았다면 다른 길을 열어두고 계시니까 그 길을 가는 것들이 지혜로운 길이다. 끝까지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한다면 우리가 망가지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을 때 진정한 평안을 느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예배실에서 우리가 이런 돈이 어느 정도 채워진다면 그 돈으로 통해서 평안을 느낄 수 있을까요? 만족을 약간 느끼긴 하지만 실제로는 큰 평안을 느끼지 못하는 여러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충격적인 것은 이 이야기가 이미 이사야 선지자로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로 통해서 수백 년 전에부터 반복되었던 이야기인데요, 이 반복되었던 이야기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듣고도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25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 AD 1년, 2년 이것들이 실제적인 연도라,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세웠던 이렇게 숫자라고 그렇게 믿어진다면 2025년, 벌써 2000번 이상 이 소망의 이야기들을 선포하였고 그것들을 받아들인 사람이 몇 프로 있겠는가 물었을 때 저는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이렇게 질병처럼 이렇게 마음의 불안과 초조감, 그리고 또한 걱정거리, 근심거리, 하나님 믿고 의지한다면서 목사부터 시작하여서 여러 성도들이 진정으로 평안을 느끼고 있는가? 은혜를 입은 자여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예, 제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고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겨우 14살, 13살, 12살 이 정도 되었던 이 여자아이가 이 시골에서 무슨 소망이 있더니 무슨 가능성이 있겠느냐 물었을 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최근에 모임에 갔더니 코닥 회장님에 대해서 한 분이 이렇게 쭉 이야기하시던데요, 자기 엄마가 너무 이렇게 가난하니까요,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셨답니다. 근데 자기 밑에 여동생 2명하고 3명을 데리고 엄마가 다른 집에 청소하러 가서 이렇게 막 청소할 때 보면 주인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까? 애들 보고 뛰지 마라, 여기는 엄마가 일하러 왔으니까
너희들 엄마가 일을 마칠 때까지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어야 돼. 움직이면 안 돼. 그렇게 하고 3명 아이를요, 이렇게 보면 그때 남루한 어떤 옷을 입혀놓고 코 흘리죠. 막 눈물 흘리고 이런 아이 3명을 앉혀놓고 엄마가 청소 다 마칠 때까지 그 아이들이 조용하게 지키고 있는 그 모습들이 오랫동안 지속됐다. 그런데 이 조그만한 남자아이가 내가 크면 엄마에게 반드시 이렇게 힘든 저 청소라는 엄마에게 보답해야 되겠다, 이 생각 꽤 많이 했답니다. 그러고 나는데 제대로 회사를 세우고 되자마자 그 일들을 진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대단한 효자라 그렇게 말했지만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걸 언론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 2 여동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가 제대로 인간이라면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그 이야기를 여동생 2에게 하고 엄마가 이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책임지고 버리지 않고 고아원에 보내지 않고 그렇게 생활했던 엄마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저렇게 어린 나이에 우리 3명 데리고 끝까지 포기하셨던 그 엄마의 소망은 무엇이었겠냐, 우리 아니냐고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답니다. 마치 지금 이 마리아라는 여자아이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교회 속에서 지낼 때 한 20살 정도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대체로. 그런데 실제로 이것들을 책에 찾아보고 여러 가지 어떤 경로로 알아낸 어떤 결과 12살, 13살, 14살밖에 안 됐습니다. 요셉은 이때 한 17, 18 됐답니다. 그 철들기 전에 우리 어떤 어른들이,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그때 신방을 하다 보니까요, 아이들 한 7명, 8명 놓으시는 어떤 어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 80대 그 어른들 가운데 보면 그때 시집 왔을 때 나이를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이들을 6명, 7명씩 낳았는데 그때 몇 살 때 결혼하셨어요? 그랬더니 보통 16, 17대요. 근데 시집 와서 17살짜리가요, 한 10명 되는 시댁 식구들 전체 밥을 해먹이려니까요, 그 솥밥을 할 때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 짐작이 여러 가지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을 살다 보니 지금 이 나이가 됐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신방 가운데 몇 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13살, 14살짜리가 시집을 가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그런데 결혼 생활 전에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아이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가졌는데 이 문제는 그 조그만하다는 동네,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 소문 났겠습니까? 안 났겠습니까? 이미 소문 다 났죠. 그러면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너는 어떻게 할래? 이 말씀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되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신 그것들에 대해서 잘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러고 있는가?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신이,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인카네이션, 이 성육신 되었다는 이 말씀을 과연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신화처럼 남의 이야기로 받아들일 것인가,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데요, 내가 그분과 관계가 있다면 사랑하는 관계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나에게 찾아오셨다고요?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이 땅에 있는 유명한 어떤 아주 직위가 높거나 유명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온다면 어떤 반응 보이시겠습니까? 국회의원 정도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장관요? 그 이상 되시는 대통령? 그분이 만약에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하시겠느냐? 그것들이 기쁨의 소식이 되겠냐? 아니면 나에게는 굉장히 거추장스럽고 힘든 문제가 되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내 마음의 주인 되어주시고 인카네이션 함으로 통해서 그 사랑의 본질적인 어떤 여러 모습들이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진정으로 평안을 느끼게 되고 그 평안이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아니겠냐, 그 말씀을 첫 번째 하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은혜가 주어지면 소망이 시작되죠.
우리 가운데도 보면은 이 은혜가 없을 때는 그냥 힘으로 자기가 가진 능력과 재능으로 살려고 발버둥 쳤는데, 은혜가 임하자 그 모든 것들이 풀려나기 시작하고 그 은혜 속에서 소망이 시작되었다는 고백을 하시는 성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38절입니다.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여종입니다. 이 말을 잘라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여종이기 때문에, 종이기 때문에, 둘러서기 때문에, 노예이기 때문에 당신이 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이 성경의 말씀들을 듣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소원하는 것이지, 사람의 언어를 듣고 사람의 방법을 우리가 찾아 헤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성전에 모였다는 그 자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대로 또 다른 168시간 한 주간을 저희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으로 통해서 우리는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라고 표현할 때 마리아만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도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까?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내게 베푸신 그 어떤 조건도 없는데, 내가 입은 어떤 옷 모양을 볼 때도, 여러 단장한 것을 볼 때도,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거짓말하고 죄짓고 여러 가지 어떤 망가진 어떤 모습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왔지만, 그 모든 조건 속에서는 은혜 받을 만한 것들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신다, 이 말씀들을 천사로 통하여서 직접 마리아에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란다, 이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요. 하지만 은혜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율법입니다. 규칙입니다. 법률입니다. 그러면 규칙이 잘 적용되는 나의 삶이라면 굉장히 무미건조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율법처럼 나에게 다가온다면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나의 죄가 다 드러날 것이니까요. 현재 저희들이 잘못하고 단점인 것, 부족한 것들이 다 드러날 것이니까요. 미래적인 어떤 죄인도, 미래의 어떤 우리들이 잘못된 부분들도 다 드러나는 것이 바로 율법의 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 율법은 우리에게 적용되면 적용될수록 굉장히 말라 비틀어지고 힘들어지는 여러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자원하여서, 사랑해서, 은혜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대로 내가 직분자니까, 중직자니까 이렇게 해야지, 내가 찬양대원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그건 아무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가 주어지자 그 모든 시작부터 시작해서 모든 끝까지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을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한 예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탕자의 비유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둘째 아들이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저는 이런 조건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미 제가 이렇게 똑똑해서 율법적으로 n분의 1은 제 재산 아닙니까? 이래서 다 받았고요. 그 재산 다 썼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것들 다 잃어버렸고 이제는 제겐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아버지께 나아갔을 때,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에게 했던 모습이 누가복음 15장을 볼 때 아무 조건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돈을 얼마나 썼는지, 어떻게 타락했는지, 어떻게 망가졌는지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그를 안아주시고 다시금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면, 잃어버렸던 양을 다시금 찾아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시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가 바로 소망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죄인이 아니었던, 우리가 실수가 많았던, 실수가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것이 바로
소망의 시작이구나라는 사실을 말씀으로 통해서 교훈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들여서 새로운 소망의 삶들을 살고자 결단하는 자리가 이 자리가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말씀으로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마음이 교만해지거나요, 거만해지면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 자식들이 좀 잘 나갈 때, 똑똑한 척할 때 아빠 엄마의 은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빠 엄마가 밤을 꼬박 새며 아이를 돌봤던 그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자녀가 누가 있는가? 없습니다. 어제도 이제 유아 세례를 받았던 3명의 아이를 향하여서 혹시 유아 세례 받았을 때를 기억하냐? 그러니까 아무도 기억 못한대. 그런데 무슨 세례 받냐? 그랬더니 아기 때인데 어떻게 기억해요? 맞아, 기억 못하지. 그게 은혜야. 우리는 엄마에게 받았던 사랑, 아빠에게 받았던 사랑을 100분의 1도 기억 못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똑한 척합니다. 많이 아는 척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배우면 배울수록 자꾸만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나 중심이 됩니다. 왜 그렇게 망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마리아의 고백 속에서 12살, 13살짜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동네 전체에 창녀로 소문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여종입니다, 그 말씀대로 제게 그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는 말씀을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또 이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헌신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참 예뻐 보인다는, 아름다워 보인다는 그런 어떤 생각도 됩니다. 주방에서 봉사하거나 차량을 봉사하거나 또 어제도 장식하거나 이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나라 속에서도 참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애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동네 속에서도 보면 그냥 이렇게 보면 길거리 지나가지 않고 조금 이렇게 쓰레기가 떨어져 있는 것들을 주워서 반드시 버리는 그런 어른들도 있고요. 조그마한 아기들이 보면 힘들어하는 것들 막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고요. 심지어는 최근에 유튜브로 통해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실신해서 나오지 못한 그 사람을 살리려고 자기 몸을 막 던졌어요. 그 차 문을 뜯어내고 이미 기절한 그 운전자와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는 그 모습들 속에서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의 소망이 있는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헌신하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참 예쁘다, 훌륭하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때로는 대가를 지불할까 봐 걱정되었어. 나에게 가진 것을 소모해서 저 사람을 도와주게 된다면 나는 어려워질 텐데, 이런 두려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것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용되어진다면 때로는 100배로 더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은 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는 평안해질 것이고 또한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소망은 무엇인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은혜대로 사는 겁니다. 최고의 소망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가진 어느 정도의 이렇게 물질적인 것들 측정하여서 이 정도면 됐겠다라는 그런 교만,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시고요, 최고의 소망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게으르고 나태해질 때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참된 소망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